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야고보서 강의 39강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연결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가 말한 그 행함은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와 다른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행위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썼다 할지라도 문맥에서 전혀 다른 용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같은 단어들끼리 묶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이는 자칫 성경의 맥락을 무시하고 단어만 추적해 그 제한된 단어의 뜻으로 성경의 모든 문맥을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갖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용례가 사용되어지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성경 공부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의존하다 보면 자칫 성경의 문맥을 파손하고 오직 그 단어에만 얽매여 그 문맥을 전혀 상관없는 그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말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문맥을 잘 관찰하는 훈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경을 문맥에 따라 천천히 살펴보기만 해도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와 야고보서에서 말한 행함, 행위 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문맥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였고 야고보서는 같은 단어를 썼지만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의 그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만이 아니요 행위로 되어졌다라는 말씀의 그 행위는 바로 지난주에 연결해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바로 최고의 법,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하여서 이보다 더 큰 법이 없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것은 최고의 법이다. 최고한 법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어다.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선택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말자. 이는 주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고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한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러한 차별성이 어디에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 관점을 좀 더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같은 단어지만 성경 본문에서 다르게 사용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늘은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120회를 사용되었습니다. 121회. 그런데요,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서는 110회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112회, 그리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117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보건대 9이나 한 11곳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는 단어가 다른 용어로 번역되었거나 또는 번역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흥미로운 몇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3곳이 나옵니다. 단어는 똑같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개역성경에서는 이곳을 모인 무리, 민회, 그 모임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을 보니까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영어 성경에서 그 모인 무리를 The Assembly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든 정식으로 민회에 결단하리라. 민회라는 이 민회라는 단어를 Assembly, 여기엔 더 관사가 없이 그냥 어셈블리라고 했고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민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라 할 때 그 모임을 더 어셈블리를 우리나라에서는 모임입니다. 이 3곳에서 이 단어들이 다 에클레시아라는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구속사적인 교회라는 개념보다는 일반적인 단순 모임, 불법 집회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대부분 성경들은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였고 문맥을 파악하여서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개역 성경은 성도들로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임 무리, 민회 또는 모임으로 번역하였고 영어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처치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어셈블리라는 일반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에클레시아란 용어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기회로 서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께 처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에클레시아란 단어는 원래 있었구나. 원래 그 상시에 있었던 거였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보니까 어떤 그 용어의 자체만 뜻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용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바로 화자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그 단어를 어떤
미닝을 넣느냐, 어떤 의미를 넣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오해가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특별하게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소금의 성분을 이해하면 안 되겠죠. 소금의 성분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분이 기본적으로 갖는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치를 비유하여서 너희들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세상을 부패케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나아가서 그 소금을 고르게 하라. 사람들과 화평케하고 사람들로 만나게 하라. 그들로 인하여서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라 라고 하였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만든 또 다른 신조어가 되는 거겠죠. 단어 자체는 신조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속사적인 교회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또는 성도 그 자체를 교회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 가보면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오순절이 역사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를 설명할 때 사도행전 22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분명코 이 안에가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로 말하였느냐? To the church. 교회로 모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쉽게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번역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문맥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에 더해졌구나 하고 이해되어지는 본문입니다. 물론 개역 성경 등 다른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으면 차라리 좀 더 좋았겠죠. 그러나 번역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의 문맥에서 뉘앙스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되고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역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왜곡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단어나 특정 본문 하나만 취해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다 보면 자칫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맥을 무시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맥락은 우리에게 분명코 바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맥락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자들은 바로 어떤 것들입니까? 지나치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단어에 집착하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봐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만 보면 오직 믿음뿐이구나, 오직 믿음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요 1절에서 14절에 있었던 일을 꺼내면서 1절에서 쭉 어떤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자신이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꺼내면서 천천히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고 오직 믿음만을 이야기한 이유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를 부정했는지,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라는 걸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오직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는지를 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혔던 유대주의자, 곧 할례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할례당의 교훈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내어버려두고 참된 복음을 내어버려두고 거짓된 복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참 이상하다. 너희들 그렇게 따라가는 거. 너희들이 이런 거짓된 복음을 따라가면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따라가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너 생각해봐. 너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니?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니?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니? 그런데 어찌하여 또 다른 말들을 들어서 너희가 이렇게 속고 있니? 너희의 구원이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 곧 할례를 말미암아서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런 할례의 징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마. 오직 믿음이야 라고 말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 가운데서, 이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는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단호하고 명백하게 신학적으로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놓인 사항에 따라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했던 내용들을 함께 포함했습니다. 14년 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바른 믿음을 강조하면서 설명했던 것이죠. 이러한 갈라디아서 맥락에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였던 이 말씀도 바로 할례당을 지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당과 또한 리골라당이죠.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안에서 여러 분파가 있었지만 그들의 대표적으로 할례당을 지목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율법의 행위대로 뭔가를 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고, 이러한 주장이 교회에 많은 혼란을 주었고 어지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권위를 도전하였던 것이고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도전하였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명하신 이미 내가 그들을 깨끗해 하였다라는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동시에 다른 서신서에서는 야고보서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지만 실상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들은 믿음에 대해서 버린 자들이라고 생각된다 라고 그들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즉 교회의 형편과 사정과 상태에 따라서 성도로서 합당한 것을 행할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어느 때는 믿음을 강조하고 어느 때는 행함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어보았던 본문 중 사도 바울의 선지서 중 디도서와 디모데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하는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했으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을 줄 모르나 사도 바울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음을 디도서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부인하느냐? 행위로서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가식된 믿음이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 선한 일이 뭔데요? 라고 했더니 디모데 전서에서는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선한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 읽었던 것만 언급합니다.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신이 사역을 핑계대고 믿음을 핑계대고 신앙을 핑계대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 친족을 돌보지 않는 것, 이건 악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믿음을 배반한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이렇게 안 해. 이방인들도 이러지 않아. 너는 그들보다 더 악하다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 한번 가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삶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같이 삶을 강조합니다.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합당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선하였습니다. 바르게 행동해라, 합당하게 행동해라 라고 책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질책은 주께서 교훈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함께 겹쳐서 살펴보겠습니다. 평행 구절인데도 본문의 내용을 약간씩 다르게 표현했던 것들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중간중간 제가 끼어서 읽었던 것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아비나 어미에게,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고, 1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한다는 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헌금 다 해버렸거든요. 내 성경금 다 했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선교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가족은 내팽개치고 다른 데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할까요? 너희들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신실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도다? 폐하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폐하다는 것은 삭제하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할 때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한 것이다. 잡아먹으라 하는데 이 말씀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미 말합니다. 이미 깨끗한 자들이다. 주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은 이미 깨끗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폐해버립니다. 삭제시킵니다. 딜리트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말을 붙여넣기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을 잘라 붙여서 자신이 원하는 교리를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거짓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아, 겉으로만 입으로 경건을 말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진짜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내 맘 아시죠? 하고 전화 끊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했다라고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는 동일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한 가지만 했다고요? 아니요. 많이 했대요. 한 가지를 우리가 그런 거 있죠. 한 가지 보면 10가지를 한다라고요.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 안 했는데요. 나는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것과 저것이 다른 걸 모릅니다. 똑같은데도 말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바른 신학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러한 바른 신학은 우리로 건강한 신앙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과 맞지 않으면 딜리트 시켜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잘라 붙여넣기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악한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변명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사상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으니 너희도 너희 자녀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외쳐 나를 찾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트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사용하였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의 도구로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겠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또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멀리하면서 알지도 못한 곳에 멀리 성경금 한다고 자랑하고 11조 한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11조를 이렇게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나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입술로만 경건의 모양을 낼 뿐 경건의 삶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돌아서라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낼 뿐 경건의 삶은 없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돌아서라. 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였던 것처럼 방언한다고 떠들지 말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떠들지 말라.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다 한다고 생각하느냐? 사랑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너희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니? 그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너희가 사도 노릇도 했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낼 뿐 경건의 삶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열매가 없다 한다면 이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왜냐하면 그들은 입술로는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지만 실상 마음이 부패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요, 믿음을 저버린 자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본질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였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과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 집사다, 장로다, 심지어 목사다 자랑만 하지 말고 그에 합당하게 주의 도를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한 곧 예수님의 계명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교회의 성도다, 집사다, 내가 집사다 보니까 집을 많이 샀다, 그래서 복받았다, 난 장로다, 나는 목사다 하면서 자랑만 할 뿐 너희들 안에 사랑이 없다면, 긍휼함이 없다면, 인내함이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율법주의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비하시키고 격하시킨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하게 주의 도를 따라 행하고 주를 사랑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와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요한 1서를 한번 가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4절 말씀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데요. 저는 진리를 아는데요. 라고 하나 그 안에 사랑이 없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케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이라 하면서 동시에 이 계명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실상 오래전부터 있었던 계명인데 너희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 함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하였으나 너희들이 또 행하지 않고 있길래 내가 다시 말한다. 새 계명처럼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강조한다. 그만큼 강조한다라는 뜻이죠. 강조법이죠. 그러면서 그 말을 이어가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미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포함됐다겠습니까? 관망하는 자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자들, 우리는 이런 자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니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그 어두움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저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는데요. 너가 그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방관하고 있었잖아.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 너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있고 그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고 있는데 너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너 그게 방관하는 그런 태도가 악한 행동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장에서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함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는 자들을 뭐하였습니까? 살인자다. 이것 또한 너희들이 방관하고 있다 하면 너희 또한 살인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법도 그래요. 일반적인 법도 그래요. 어떤 살인사건이 목격되는데 그것을 지나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도 죄를 묻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던 죄이죠.
방관했던 죄를 묻습니다. 세상 법도 그렇게 적용시켜요. 마약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신고하지 않았어요. 현행법에서는 그걸 죄라 묻습니다. 세상 법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저지른 죄까지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애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는 알지 못했다 하며 관심 두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관찰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열심을 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선한 일 행해라. 너 구제해라. 너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당연히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음성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전달되어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요.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너가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말을 이끌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그 직접 예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어떻게 사랑하냐고 사도 요한이 설명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겠냐라고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야고보가 했던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고보와 또 사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들을 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 한 복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3절을 보면 로마서 12장 9절과 13절을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3절에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뭐 하라고요? 공급하래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했거든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 다른 데서 선교헌금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교회에 건강하게 먼저 해라. 그리고 난 후에 주변 사람을 돌아보라.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너희는 먼저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무엇 하라? 내 이웃이 혹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를 살펴보아라. 그런 자들이 있으면 도와주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홍보의 열을 올리면서 우리는 어느 나라 선교한다, 우리는 어느 지역 선교한다, 어느 지역 선교한다 하면서 강구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람과 같이 교회 자체 내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있는가 찾아보아 그들을 구제하고 그 가족들과 친족들과 형제들을 돌아보는 그런 가치관, 그런 믿음의 가치관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초점에서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2장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사도 야고보의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못해.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이야.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말을 사도 요한의 말로 고쳐 말한다면 너희가 만일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들어가겠느냐.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그 속 안에서 거하겠느냐라고 물어본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얻거나 또는 도와주려는 거룩한 마음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 그런 거 돕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로 성도들의 거룩한 믿음과 삶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하여서 사도 바울의 말을 오해하여서 하는 말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갖고 있다 할 때 함께 그 말을 들었을 때 함께 동참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냉혈 인간처럼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런저런 이유대면서 선한 마음을 막지 말고 전심으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선을 베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믿음을 배반케 하는 자이므로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이므로 사도 바울의 자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떠나야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이웃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의 말씀을 언급하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라는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역사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것을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부흥 강사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성경 강해자들이 뭐를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형제를 미워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긍휼을 베풀지 못했고 자비를 베풀지 못했고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회개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큰 집회에 가보면 이러한 요청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거룩한 집회에 가보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요청합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거, 서로 미워했던 거,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며 용서 못했던 거, 다 우리 용서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자 할 때,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렸으며,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렸으며,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이념적 전쟁과, 이젠 서로 누가 맞니 틀리냐며 교리적 싸움과, 혹시 이단들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식어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힘써 사랑하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힘써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주저함 없이 그들을 외모로 보면서 침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할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가지고 말하지 말고, 주께서 이미 깨끗하게 한 백성들이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께서 피 흘려 구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힘쓰라라고 요청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에 우리가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회개하였을 때에,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믿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는 그 간청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을 외칠 때, 먼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설교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회개를 위한 책망과 함께 동시에 서로 사랑하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러할 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설교자의 말을 듣고 그 설교자의 말에 함께 화답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내 믿음만, 내 신앙만 생각하고 입술로는 경건의 모양을 냈으나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회개하였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였고, 성도 개개인에게 회복이 일어났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니, 나는 성경을 오랫동안 배웠는데도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의 모양으로만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 안에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를 어떻게 도와줄까, 가족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복음을 가족들에게 증거하고 싶어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였을 때 가족이 변화되었고, 가족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신앙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가정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파탄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까운 데서도 늘 지켜보았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경건의 입술로만 말하고 있을까요? 말로만 훌륭한 기도를 하고, 말로만 훌륭한 찬양을 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가운데 삶이 없다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다 하면, 주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너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겠느냐?
어떻게 너희 교회 안에 부흥이 있겠느냐라고 되물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을 믿는 자는 우리 이웃에게 내가 가진 작은 것, 물 한 그릇을 국률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역사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에 주를 위하여서 감옥에 가보았으며 내가 어느 때에 주가 굶주렸을 때,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이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너희들에게 소외된 자, 너희들 중에서 차를 누구에게 관찰되지 않았던 자에게 행했던 것이 곧 내게 있던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 가운데 소외된 자가 있는지, 긍휼을 베풀을 받지 못한 자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는지 살펴보아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였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힘쓰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자들은 모두 다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품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품으며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형제들에게 주의 말씀의 도를 함께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주의 도를 위해서 굴욕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 안에 변화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마음 안에 강함이 일어나고 세상도 꺾지 못할 강한 힘과 용기와 믿음과 선한 가치관이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유약하고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풍성히 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쓸 때 놀랍도록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형제들 간에 우애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쓸 때 주의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